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떠나가시며 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늘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신에게 치유함이 있으며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늘 배우는 가장 훌륭한 교훈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다. 과거의 오류는 장래의 지혜와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를 인생의 밑거름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은혜,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망스러운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배신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에는요,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량과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나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하면서 모든 일에 아무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을 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잴 수 있는 잣대는 바로 충성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과 헌신. 충성과 헌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며 많이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충성만 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에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대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낼 수 없는 응어리가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잘못된 순간을 지워낼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을 지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나왔던 그 과거의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과거, 그 어두웠던 과거를 공식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이어가신 것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왔던 그의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3번의 부인, 3번의 실패를 했던 것처럼 3번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완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과거의 어두운 면모를 청산시켜 주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세리라는 자리를 단호히 버릴 것을 요구하셨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두웠던 그 과거를 청산시켜 주신 뒤에 이제는 자유롭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청산해야 할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청산해야 할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지난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10번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예수님의 10번의 사랑의 고백, 그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지는 날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10번, 100번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온전한 회개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왔던 부끄러운 그 과거를 진정한 회개로 극복해내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복되고 사랑스럽게 간직하며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교자적 정신을 갖추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19절 말씀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 이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마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많은 충성과 헌신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이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요, 우리가 순교자적인 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땅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적인 정신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네,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바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며 순교자적인 정신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시켜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모습,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 내 양을 먹이며 살라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완성시켜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